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영성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올라오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구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셨건만 감사하고 자주까지 못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이기심과 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교만히 행했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조금씩 안정을 접해가고 있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자비와 국률로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에 무뎌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강박한 마음들,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떠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 이복기 권사님, 고 오순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하고 슬프지만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유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영주 권사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듣고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말 그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활발히 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또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영국도 강력한 봉쇄와 성인 60% 백신 접종으로 봉쇄 조치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역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4일 하루만 1만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평균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봉쇄 해제를 한 달간 연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백신을 확보하고 먼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의 보상으로
마스크 해제 및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현실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영국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쩌면 처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땀 흘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수고가 보람이 되고 땀은 결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땀과 수고가 은혜를 덧입어 아름다운 결실 얻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 비유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한 데나리온, 모두 다 한 데나리온, 온전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 좋은 나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직도 좀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가 직접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부르고 데려가는 이 열정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주인, 나도 만나면 좋겠죠. 그런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품꾼들을 계속 부르고 불러 일하게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필요한 온전한 품삯, 이 한 데나리온을 차별 없이 모든 품꾼들에게 다 쥐어주니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해는 다 됩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막상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이 정말 나라면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주인에게 부름 받고 싶으십니까? 이 포도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일하고 이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했던 품꾼이라면 내일도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시렵니까? 네, 아니라고 금방 대답이 나오시네요. 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냥 나도 늦게까지 있다가 오후 5시쯤 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1시간쯤 있다가. 네, 그렇게 계산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사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고 그 말씀이 곧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함께 은혜 나눴었던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영생 얻기를 구했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장된 표현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은, 영생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한 의미로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갈 수 없습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이 주인에게는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나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품꾼들이 불렀을 때 응답하고 포도원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 주인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됐는데 부자 청년이 되돌아간 것을 보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 나누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여 이렇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사람이 못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럼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놀라운 상급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답을 듣고 옳거니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답을 여기서 안 끝내셨다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2보좌와 여러 배가 받는 상급인 줄 알고 듣고 있다가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 곧바로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또다시 오늘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여기 이와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와 같이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기 예수님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반복하여 강조하신 표현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앞서 제가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 일할 것인가 여쭤봤을 때 멈칫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먼저 왔던 순서대로 품삯을 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지만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품꾼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람이 얼마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품꾼들은 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삯을 받으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품삯이 지불되면 될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만 점점 커져가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고 오전에 온 사람도 불평이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지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효율과 자격의 성과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쓰임받았고 일했고 품삯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씩 주시듯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지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다 했습니다. 상급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따랐다고 더 받거나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비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17절부터 19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앞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 비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묻고 계신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내일 포도원에 다시 들어올래? 계속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그 길을 걸어갈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른 아침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 12제자들은 먼저 따라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계속 같이 갈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더 수고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품삯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받을 수 있었지 않니? 그러니 너희가 또 더 열심히 일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20장 20절부터 28절에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제자들이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물었던 것처럼 어떤 보상으로, 어떤 자격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기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 차지할 건가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미 29절에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미 제자들은 여러 배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상속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배를 버리고 집도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의 몇 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우리는 무엇을 얻겠느냐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품꾼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차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전세 역전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보상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우리 마음과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무엇이 감격과 감사를, 여기 다른 어떤 품꾼들보다 가장 풍성한 품삯을 받아 누리게 합니까? 반대로 이른 아침에 온 품꾼에게는 무엇이 내가 가장 가난한 품삯을 받았다며 그 누구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합니까? 둘 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입니다. 품꾼은 원래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품삯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의 랍비의 제자들은 저를 제발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찾아가서 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랍비가 나를 따르라 불러주어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처럼 존경받는 랍비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사자만 아니라 그 집안만 아니라 가문 전체에 정말 커다란 영광이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랍비에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로 여겨진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뭘 노력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은 그저 감사와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넘어선 황송함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송해서 기꺼이 집도 배도 가족도 뒤로 하고 기꺼이 따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 메시아를 갈구했던 마음, 집도 배도 가족도 뒤로 하고 따랐던 그 태도가 사라지자 내가 먼저 된 자라고 하며 수고와 의와 자격을 내세우면서 비교와 불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이죠. 그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부름받지 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오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자연히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일하라고 불러주었으니 싹쓸 묻지도 않고 곧바로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쉽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말 그대로 절박한 심정에 감사와 감격을 넘어 황송함의 마음이 있던 품꾼, 나중된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황송한 마음, 감격이 있던 품꾼에게 온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의 역전이 아니라 정말 먼저 된 자가 되어버린 이 마음과 태도가 이제 엇나가 버린 제자들은 빨리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랑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가 직접 포도원으로 불렀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른 아침의 품꾼들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그저 전적인 은혜로 12명으로 부름받아 이미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며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헌신과 봉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인데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게 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나 같은 사람을 봉사자로, 직분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께서 부르시고 써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요, 감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며 세우십니까? 아니면 비교하며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하고 더 경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어느새 먼저 된 자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1년 넘도록 코로나를 겪으며 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며 코로나 확산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를 심지어 이단과 똑같이 여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은혜, 구원이 필요함을, 심지어 교회를 지탄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구령의 열정, 절박함, 애절함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아침부터 나와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이 대한다고 불평한 품꾼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코로나가 1년이 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이제 눌림을 넘어서 소망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니 우리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쩌다가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찬양을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된 마음을 잃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던 품꾼들도 사실 원래는 이 나중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나중된 마음이 있던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죠. 누가 부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미 불려가고 자기는 이른 아침인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더 큽니다. 왜? 나는 탈락자니까요.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니까요. 그래서 나중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인은 다 똑같이 불렀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라. 주인은 싹도 다 똑같이 지불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가난하게 되면, 아니 이른 아침인데도 부름받지 못하고 남아 서 있던 것처럼 가난하게 되면 지금 받은 은혜와 축복은 마치 내 손에 들려진 이 한 데나리온과 같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넘어선 황송한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다 주신다고요? 황송함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감탄과 환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도 이렇게 사시렵니까? 주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백신 맞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놓치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루 한 가지씩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뜬 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백신만 잘못 맞아도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소절이라도 찬양을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아니라 감탄할 일을 찾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이 무덥지만 녹음이 이렇게 찌푸러지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코로나가 온 천지를 뒤덮어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격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나는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정반대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이른 아침에도 오후 5시에도 남아 놀고 서 있던 것처럼 문제 많고 답답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거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듣는 주님의 말씀은 직접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와 부르는 주인의 부름처럼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이른 아침의 품꾼들처럼 나의 불평과 불만의 자리, 먼저 온 자의 그 마음자리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 다시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온 모든 품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발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누리도록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내면 될 일을 굳이 거꾸로 주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도 우리 포도원에 나와 일하라고 간접적으로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갈 일 자체가 없게 됩니다. 내일 나오면 또 불러줄 거니까요. 내일 나오면 또 한 데나리온 줄 거니까요. 다음날 또 오라고 부르면 망설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이른 아침이든 정오든 오후 5시든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인의 부름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여 감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중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문제투성이와 힘겨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나를 먼저 되는 온전한 은혜와 감격으로 붙드시는 내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환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어 가난한 심령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비교와 보상을 바라고 있는 나를
또 부르시고 또 붙드셔서 더 밝히 주님 뜻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나중된 자의 마음자리로 이끄시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도 주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중된 자의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붙드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도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다시 먼저 된 자의 마음자리로 가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셔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온 생명을 다 던지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이 어두움과 무거움과 눌림을 능히 이겨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31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에 온전한 은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의 부름과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종기 목사님의 모친이신 이복희 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효사랑 장례문화원 특 1호실이고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2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또 이수옥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오순희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전주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희 집사님 가정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가정의 유가족들과 남아있는 장례 절차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4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다음 주까지는 1.5단계로 유지가 됩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제 방역 단계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아직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역 단계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수록 거리두기가 좀 더 풀릴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며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코로나라고 우리는 멈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마음을 정성으로 10일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꿈을 꾸고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백신도 접종되고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꿈을 하나님께 받아 일상이 회복될 때 새롭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시작을 해서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도 같은 요셉의 이야기에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이 10일간을 우리가 수련회 한다라는 마음으로, 보통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로 우리가 수련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장에 서로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독려해 주시고, 필요하면 카풀로 도와주시고, 카풀할 때는 잘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억눌려 있지 않고 짓눌려 있지 않고, 어려운 때지만,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하는 때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지, 내가 감히 어떤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되었는지 또 붙들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